선지자는 남유다 임금 요아스의 손자요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는 시리아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남유다 왕국 내에서 유대 민족이 위기에 놓여 있는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암울하고 절망적이며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희망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닥칠 위험에 대한 엄숙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과 위로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어둠 속에 있지 말라. 두려움에 떨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언제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41장은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움직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니다.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삶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품으면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공격 대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공격 대상으로 우리를 전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진 자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서, 싸움의 대상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상대방의, 세상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눌리게 되며 우리 몸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사라지는 동시에 두려움을 갖게 되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싸움에서 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13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그 두려움을 제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실 때도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삭에게도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도 야곱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주님께서 야곱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오른팔에 지팡이를 두고 이 지팡이를 들라. 너 모세에게 나의 사랑하는 강한 침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없애면서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정체성이 뚜렷한 자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무장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씩이나 걸쳐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 이 분명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들이라, 그것을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 속에 있어도, 너희가 그 암울한 어둠 속에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택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라.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강한 끈으로 언약의 백성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자녀라. 이것을 분명히 그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자녀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내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한 자가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이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속한 자, 위로 내리는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그 말씀 속에
위로 내리는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그 자가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땅끝 땅 모퉁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애굽의 삶을 말합니다. 애굽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애굽의 땅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애굽의 군사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의 노예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싫어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여기서 땅끝 땅 모퉁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말하고 있는 이곳에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나는 너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곳에서 반드시 너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강하게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끝에 있는 그들을 붙으셨고 땅 모퉁이에 있던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땅끝 모퉁이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여전히 그들을 권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 속에서 세상의 거친 세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눈동자처럼 택하고 너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어느 곳에 삶을 살아가고는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삶을 같이 하시고 오늘도 역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 어려움 속에서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면서 비록 2024년도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2025년도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빛, 새로운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2025년도 문을 활짝 여시면서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 온 가족을 승리의 삶으로 여전히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 속에 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한 백성이니 나를 붙들라,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오늘 이 말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